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작년에 이 불법적인 계엄이 터지고 나서 제가 좀 심각한 설교를 연속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새로 시작하면서는 조금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좀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주제를 다루었죠. 의미 있는 삶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이었기에 저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또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하박국서를 통해 나누게 되었는데 지난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해 설교를 하다가 중단한 출애굽기를 마저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번까지 했던 본문 그 다음 15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으려다가 다시 전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출애굽기는 좀 쉬운 주제를 일부러 선택하여서 나누려다 보니까 전체에 대한 개론적 소개 없이 바로 시작하였고 또 전체 구조에 맞춰 설교하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여 이번에는 제가 좀 출애굽기에 대한 개론적 소개를 먼저 하고 나서 지난번 다루었던 본문들도 좀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좀 본문을 다룬 후에 다시 새로운 본문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제가 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이 개론적인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너무 무미건조하게 설교가 되는 것 같고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 괜찮은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해서 1장과 2장 초반부에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좀 위대한 믿음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본문을 다루는 이야기도 설교 한 편이 됐고 개론적인 이야기도 설교 한 편이 돼서 이것들을 좀 압축하느라고 어제 새벽 3시 넘어서 집에 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먼저 앞부분을 좀 밀도 있게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를 좀 만들었는데요. 아마 잘 보이지 않고 또 어떤 분은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다행히 2부 예배, 1부 예배와 달리 2부 예배는 동영상이 남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다시 동영상을 좀 돌려보시면서
요 개론적인 이야기는 다시 한번 꼭 들으시고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출애굽기 나눌 때에 필요한 기본 틀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들으시고, 제가 제작한 PPT와 또 이전에 성경의 구원의 스토리 전체를 포함하는 신앙 고백문을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그것과 함께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쭉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반부는 좀 성경 공부다 생각하고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야말로 모세 오경 중에, 아니 구약 성경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가장 큰 취약점은 구약이 필요 없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구약에는 인간이 타락한 1, 2, 3장, 특히 3장의 내용 그거 하나 필요하고 바로 신약으로 넘어가서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만, 개인의 영혼이 구원받는 매우 축소된 복음만 선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내러티브, 사실은 예수님은 그 구약의 성취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구약이 뭔지를 모르면 예수님이 왜 왔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왜 왔는지를 통전적으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제가 자주 해드렸죠. 그리고 바로 이 구약의 구원의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인 골격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한 가족의 이야기 아니죠. 창세기는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사사화되어 있는 이 한국 교회는 창세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설교를 해봐도 창세기가 제일 쉽습니다. 편안하고 개인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넘어오면 백성의 이야기, 민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실제 구원의 내러티브의 핵심이 나오죠. 출애굽기. 애굽의 노예로 있던 히브리 족속이 대제국 애굽으로부터 해방한 이야기. 이게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죠, 성경에. 그리고 여러분 예언서를 읽어보시고 역사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모세에게도 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로는 너희 조상들에게 말해본 적이 없다. 그냥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로만 내가 계시해줬지 너희를 해방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내가 너희 족장들에게는 알려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출애굽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사실 출애굽기가 별로 필요 없죠. 예수님이 새 출애굽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없이도 복음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게 문제죠. 일제시대 때 여러분 창세기는 읽을 수 있었지만 출애굽기는 읽을 수 없었어요. 왜? 금서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런데 출애굽기를 모르고도 신앙이 가능했던 신앙을 한 거죠. 이건 진짜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바로 이해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출애굽기를 바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기본 골격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꼭 동영상을 좀 다시 돌려보시고 제가 올려드린 파일을 같이 보시면서 이해하면 기본적인 틀이 딱 잡힐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PPT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그저 개인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만 그 구원의 통전성, 총체성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총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신학적 틀을 가져야 되는데 두 가지예요. 성경의 구원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신학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다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 성전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서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하나님 나라 신학하는 사람은 성전 신학을 매우 비판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야. 이 세계 전체를 통치하시며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 하늘과 땅의 연합의 이야기, 재창조에 관한 이야기, 천지창조에서 시작해서 재창조로 끝나는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이므로, 이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 신학의 핵심이고, 성전 신학의 핵심에 성전 신학이 있고, 성전 신학이 내러티브 상으로는 하나님 나라 신학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은 16마디로 16장, 그러니까 16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연극 대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연극 대본을 가지고 여기서 즉흥 연기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그 16개를 지금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기본 골경만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라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구원의 거대한 이야기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초림이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왕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고, 마지막 원수인 죽음이 이제 무적행에 갇히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나라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데, 천지창조와 마지막 재창조라고 하는 성전 신학의 핵심이죠. 네, 그것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다. 이게 성경의 기본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이 출애굽기, 그러니까 앞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주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나라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천지창조는 핵심은 에덴의 창조, 에덴은 최초의 성전이다. 그래서 정원성전이라고 신학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 정원성전에서 시작되어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로 상징되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도시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과 일치되어 성전 그 자체가 되는, 이게 요한계시록의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원성전에서 도시성전으로 끝나는 거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저는 왕국 성전 신학이다 이렇게 제가 규정을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쓴 책에 제가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는 왕국 성전 신학이다. 두 가지, 이것을 통합하는 성경 구절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신학과 성전 신학이 통합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라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대리 통치자인 거예요. 이 세상의 왕 같은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도록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성전으로 만들기고 그 성전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제사장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만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제가 평소에 설교 때 많이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 출애굽기는 그러면 이 두 가지 신학이 어떻게 드러나냐?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두 개 꼽으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19장 6절이에요. 하나,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 이 온 세상을 책임지는 중보적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나라다. 이게 하나님 나라 신학의 핵심이죠. 이 19장 6절이. 두 번째 성전 신학의 핵심 구절은 출애굽기 15장 17절이에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도시 안에 있는 그 성전, 손으로 지은 거를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15장 17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고 동시에 여호와의 성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일치 속에서 하늘과 땅이 연합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환경 문제와 다 연결되는 거죠. 네. 이 재창조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나는 저 죽어서 저 천국만 가면 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방인의 사상이지 기독교의 사상이 아니에요. 이 땅에 여호와의 성소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성소로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은 대제사장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신학이 출애굽기 구조에 그대로 나타나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출애굽기 1장 정확하게 인클로저 구조를 가지고 있죠. 1장에서 24장까지는 왕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불의한 사회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언약 백성에 의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파트죠. 후반부는 25장에서 40장인데요. 이게 성전 신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성막을 지으라는 지시와 성막을 건설한 이야기로 끝나요. 후반부는. 저 구조를 그대로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해결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여 진정한 안식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성소가 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한 쌍으로 이루어진 책이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한번 구조를 보실래요? 잘 안 보이시죠? 나중에 영상 보시고 제가 PPT 올린 걸 한번 보세요. 저기 창세기 1장부터 쭉 내용이 마지막 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나옵니다. 근데 정확하게 우주 창조에서 시작해서 성막 창조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비움으로서의 우주 창조의 이야기에서 시작돼서 인간의 자기 비움을 통해 세우는 성막 창조의 이야기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실래요? 이것도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출애굽기를 압축시켜서 5개의 단어로 꼽아보라면 이렇게 꼽을 수 있어요. 첫째, 유월절이에요.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피로 죽으시잖아요. 유월절. 두 번째는 홍해 도하. 세 번째는 홍해 도하하고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십자가 부활 승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홍해 도하, 세 번째 동화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율법을 선포하고, 그죠? 출애굽기, 그리고 그것이 확장된 게 레위기 아니에요? 자, 율법 선포, 십계명과 율법 선포, 그리고 또 뭐죠? 마지막 성막 건축. 이렇게 끝나요. 이게 구원의 내러티브의 핵심 구조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이라는 이 일련의 과정 전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구원의 통전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PPT 내려주시고요. 제가 한번 이제 말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유월절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유월절 양은 죄를 사해 주는 피가 아니에요. 유월절 양의 피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핵심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에서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이해해야 성경 전체가 이해되어지는 거다. 자, 애굽에서 해방된 출애굽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가능해집니다. 모세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장자들을 멸하는 자, 출애굽기 12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멸하는 자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해방해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모세이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인 자신의 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를 멸하셔서 장자들의 모임을 해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피의 가장 핵심적인 건 죄사함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죽음의 권세, 정사와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적 싸움을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죠. 이제 이 장자가 죽자 바로가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죠. 그런데 앞에 홍해가 있어요. 근데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넙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인데 이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이 애굽 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애국과의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곧 자기 자아의 죽음이자 자기 정체성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홍해를 건넌다라는 건 국경선을 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월경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죽음의 권세를 멸하고 그 죽음의 노예에 있던 나를 해방하여서 나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이자 왕같은 제사장이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영적 군사로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이게 새로운 신분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멘. 존재가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는 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홍해를 건넌 사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진짜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바로 언약을 맺는 시내산 언약. 구약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결혼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모세가 주례를 서고 중매를 서고 지금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이 아내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간음하였다. 다른 신을 섬긴다. 다른 남자 만나고 있다. 이 말이죠.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매우 중요한데요. 모세는 언약식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이게 나중에 다룰 텐데 기본 골경만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다니요. 원래 수평적인 존재들이 언약을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이거 자체가 은혜죠. 그래서 언약을 맺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산 아래 세우고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한 후 그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피를 양푼에 가득 담아요. 그 다음에 반은 제단에 뿌리고, 제단을 임시로 만들죠. 손 다듬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돌로 제단을 만들고 나서 그 제단에 반은 뿌리고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하죠?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러니까 피의 맹세를 하는 거죠. 언약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나라의 어떤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고 오직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매인받은 존재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맹세를 하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피를 쫙 뿌린 후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이는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나서 이 언약 백성으로서, 교회 결혼식 할 때도 그러잖아요. 신랑 신부 서로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랑 신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주례하는 사람이 막 이런, 요즘 이것도 없어져 버렸지만 그래서 이혼도 쉽게 하나 봐. 이렇게 사십시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주례하죠. 이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건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변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막 변해요? 그럴 리가 없죠. 구약도 전적인 은혜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건져내요. 전적인 은혜로. 아멘. 그들을 유월절 피로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고 홍해를 건너게 한 후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 아니,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너 잘 살면 결혼할 거야 합니까? 결혼해서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언약적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율법이죠. 그리고 만약 그 율법대로 잘 살지 못할 땐 여러분, 그걸 해결할 방법도 성경에 다 있어요. 레위기 제사법. 혹시 죄를 짓거든 이렇게 제사를 지나면 죄사함을 받아. 그럼 다시 열심히 이 율법대로 살아. 그러면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충만한 그 풍성한 그 삶을 누리게 될 거야. 이거죠. 그리고 그 부부가 함께 기거할 성막, 하나님의 집, 성막을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구원의 스토리인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율법을 잘못 지켰을 때 죄사할 수 있는 이 제사법은 이 언약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에요. 제사를 잘하고 뭐 내가 잘 살면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로 내가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이 그 언약적 관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지침을 주신 거에 율법이고, 또 혹시 잘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는 제사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언약적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해요. 우상 숭배해요. 불의를 행해요. 공평과 정의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럼 또 다시 제사를 해야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죠. 근데 그것도 다 필요 없어요. 이 제사법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제사가 효력이 있죠. 그런데 이 불순종이 누적이 되고 하나님이 참다 인내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니까 오래 참으셨다가 이 누적된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거룩한 집이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씻어내는 게 바로 제사고,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속죄 제물의 피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소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 거죠. 예언자들을 보내서, 야, 너희들 이러면 큰일 나. 언약적 관계마저 깨져. 너희들 아무리 제사를 뭐 매번 정기적으로 드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고 뭐 노래하고 또 찬양하고 막 헌금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너희가 그러면 뭐하냐? 너희가 공의를 지키지 않고 정의를 지키지 않지 않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미가서로 말하면 너희들이 정말 정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서 예물 드리고 무슨 제사 드린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에 막 그 향기가 나는 역겹다. 예언서 읽으면 무슨 이런 내용 아니에요. 야, 너희들이 노래하고 막 그 연주하는 그 악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 소음 같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은 결코 이 선택된 백성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그러고 불순종하다가 그 불순종이 누적되니까 이제는 이 예배로도 이 제사로도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그 집이 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자 이 더러운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실 수 없어서 떠나버려요. 이 성전의 시은좌가 하나님의 보좌 아니에요. 이 성전에서 떠난다는 건 왕으로서의 통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거기서 떠나버리니까 이제 영광도 사라져버린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그냥 무너져버리는 거죠. 심판받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가 깨져버리고 심판받는 것이 바로 바벨론 유수예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들은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여기서 건져낼 메시아가 와야 한다. 그렇게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 건데, 이걸 바로 이 출애굽기를 바로 이해해야만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그와 함께 우리가 죽고 살면 내 자아가 죽고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존재가 돼요. 그리고 새 언약을 맺어요. 새 언약의 피를 흘리셨어요, 주님은. 그러니까 이전에 그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끝나고 새 언약적 관계로 이제 전환이 되는 시대가 열린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는 없었던 요소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저지른 그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두 번째는 새 언약을 맺고, 세 번째 이 제사법처럼 대속죄일에 드려진 속죄 제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스라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십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안에 온 인류가 들어가서 우리의 죄도 다 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죄사함의 속죄 제물로 죽는데, 가장 이 속죄 제물의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속죄 제물은 어디서 잡아요? 성막 바깥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죽으시죠. 성막 밖에서 잡고 그 피를 담아서, 보통 속죄제는 성전 뜰에서 제단에 발라요. 일반 평민들의 죄는, 제사장의 죄는 성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 리더들의 죄는 성소까지 들어가요.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법궤 뚜껑에 피를 뿌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그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케 해요.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은 속죄제를 속죄제라고 하지 않아요. 정결죄라고 불러요. 본질은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집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건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죽으신 거죠. 그럼 그 피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 성전의 지성소, 하늘 보호자가 있는 그 시은좌, 그곳에 그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셔야 되는데, 일반 제사장과 다른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기독교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부활의 핵심적 요소가 썩지 아니함이라고 말해요. 썩지 아니함은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걸 의미하죠. 죽음의 썩어짐의 권세, 즉 필멸성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불멸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하죠.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성을 넘어 불멸하는 인성이신 부활한 인성이 필요했습니다. 땅의 제사장은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죠. 율법은 죽음의 권세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땅의 제사장은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하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고,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부활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불멸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하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얻으신, 불멸하는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자신의 피를 하늘 성전에 바칩니다. 그래서 승천은 만왕의 왕으로 등극한 사건인 동시에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한 사건이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친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하이라이트는 승천인 거예요. 자, 그래서 6월절, 홍해, 그 다음에 언약, 그리고 율법까지 끝났죠. 그러면 성막 건축이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 오르셔서 온전한 제물로 바쳐지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고 대제사장, 하늘 대제사장으로 등극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데, 그분이 중보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아멘. 그 성령을 통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 새롭게 건설됩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롭게 출범한 교회 공동체는 하늘과 땅이 연합하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온 세상을 성전으로 변화시키라고 사명을 받은 새로운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의 구조를 알아야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까지 온전히 이루어져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구나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와우, 2시간 동안 해야 될 내용을 이렇게 줄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굴격을 가지고 좀 출애굽기를 새로 보기로 하고, 오늘은 앞에 너무 심각한 얘기를 했으니 이제 마무리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1, 2장에 나와 있는 네 여성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정말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다 버려도 출애굽기는 버리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 구원의 이야기의 시작이 전부 여성들의 위대한 믿음을 가진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산파들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히브리 이 노예들을 보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이들이 너무 강하다, 너무 왕성하게 번식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연합하여서 우리와 싸우고 나서 우리 땅에서 나갈까 두렵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들을 더 괴롭혀야겠다. 그래서 아주 중노동량 노동을 시킵니다. 그걸로 성이 안 찼던지 히브리 산파들에게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명령합니다. 애굽 제국의 성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명령 다음에 출애굽기의 첫 번째 믿음의 영웅이 나타납니다. 바로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예요. 그들이 누군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히브리 사람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건 애굽 이름이다. 그러니 애굽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누이 미리암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히브리인들의 출산을 감독하는 애굽 사람들이다. 그 애굽 산파 조직의 수장격 되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당대 막강한 대제국의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야,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거 다 나일강에 버려. 근데 그걸 거절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지금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일하게 한 명 나오죠.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 초창기였고, 그가 진짜 인정받는 건 아들 이삭을 바칠 때였잖아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야 내가 알겠다.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인데, 창세기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냐? 히브리 산파들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경외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분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핵심적인 건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박국 설교를 하면서 유일신론이 제기된 맥락이 뭐냐, 그 말씀 드렸죠. 유일신론은 제국의 폭력과 위계 질서를 정당화하는 신화의 전복이자 다신론의 해체다. 신화와 다신론은 절대로 정의를 말하지 않아요. 미신은 정의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무속, 미신에 심취한 자들은 오직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정의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의를 말하면서 이 역사에 등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유일신론자들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라는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 전부 여자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여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한 행동은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나온, 성경의 구원의 스토리에서도 처음으로 나온 시민 불복종을 행한 자예요. 왕의 명령을 거절한, 이게 있을 수 없어요. 이 시대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반인륜적 범죄 혹은 인류에 대한 범죄에 대한 시민 불복종 행동을 한 거죠. 황제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정부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인륜적인 범죄 혹은 인류에 대한 범죄에 대한 명령이라면, 즉 부당한 명령이라면 불복종하는 것이 정의예요. 그래서 시브라와 부하는 거부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시민 불복종 행위를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 자다. 아멘. 두 번째 여성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첫 번째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바로가 이렇게 명령하죠.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산파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면 되는데, 이게 무산됐잖아요. 시브라와 부하라는 시민 불복종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단계 낮은 좀 약한 명령이 내리죠. 너희들이 알아서, 내가 좀 낫다 보니까 아들이다 그럼 버려. 자발적으로 맡기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파라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노예들이 이 명령을 어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어머니 요게벳은 거부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잘생긴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바로 버림당함을 당하죠. 여기서 말하는 건 70인경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인 것으로 여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이 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이로 하나님이 그 아이를 합당하게 여겼다는 걸 영적으로 통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요게벳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여성이죠. 역사의식이 있는 여성이죠. 아무도 꿈꾸지 않을 때, 누구도, 아직 여러분 해방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2장에 가야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이라는 건 뜻을 알아야죠. 근데 이스라엘을 해방할 걸 알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감지해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지극히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하늘의 뜻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을 가진 여인이에요. 요게벳은 마치 사라처럼, 마치 마리아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고 있던 이 여인이 이 뜻을 이룰 아이구나, 이 아이는. 그러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인간적 혈과 육의 마음으로 난 절대 내 자식 못 죽이지. 그건요, 억압을 못 이겨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냥 순종하고 행하는데요. 그리고 이 시대는 아이를 죽이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건 인격적 존재가 아니에요. 아기는 여인도 인격적 존재가 아닌데 이 시대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여긴다는 걸 영적으로 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어떤 비전과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기 원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아이를 숨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감수성을 가진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 감수성 없이는요, 이 시대를 살아낼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여인은 모세의 누이 마리암입니다. 요게벳이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석 달이 지나자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요. 여러분, 잠깐은 내가 거절할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는데요. 그럼 죽는 거죠. 아이도 죽고 나도 죽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내가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넣어 흘려보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건져 주십시오.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보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냥 떠나보냈지만 그걸 떠나보내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걸 보면서 계속 따라갑니다. 우리 아이 어떡하지? 내 동생 어떡하지? 따라가는데 마침,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마침 바로의 딸이 시녀들과 함께, 아마 그들을 보호하는 경호 부대도 있었겠죠. 그곳에서 모세를 발견해요. 그리고 시녀들에게 시켜서 그 갈대 상자를 꺼내와라. 그래서 시녀들이 수영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갈대 상자를 꺼내서 열어보니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버려진 아이구나. 그리고 죽여야 될 아이구나. 왜? 바로의 왕의 딸이잖아요. 이 명령을 몰랐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미리암이, 보세요, 요게벳은 혼자 행동했죠. 요게벳은 몰래 행동했어요. 아이를 낳고 그걸 감췄어요. 그런데 미리암은요, 모두가 보고 있는데, 군사도 있죠, 시녀들도 있죠. 그 한가운데를 어떻게 그걸 뚫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바로의 딸 아무나 만납니까, 여러분? 지금 대통령 아무나 만나요? 영부인 자녀들 아무나 만나요? 지금도 못 만나는데 당대 최고의 권세를 가진 그 시대에 그걸 뚫고 가서 그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바로의 딸인데 바로의 명령을 어기라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바로의 명령을 어기십시오. 그리고 그 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하는데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와, 이건요, 목숨 걸고 하는 행동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돌파합니다, 장애물을. 이건 마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갔던 에스더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미리암. 진짜 믿음은 누가 보느냐 보지 않느냐,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죽음을 감사하면서까지 돌파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마지막 바로의 딸입니다. 놀랍게도 바로의 딸은 왕명을 어겨요. 분명히 왕명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았다. 그러면 그 유모에게 맡기고 얘가 다 크면 나에게 데려와. 내가 양자 삼을 거다.
놀라운 건 그 모세의 이름도 이 바로의 딸이 지어준 거예요. 바로의 딸이 누군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다 시브라와 부와 뭐 요게벳 그 미리암 다 나오는데 바로의 딸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여인이 모세의 이름을 지어줘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주도한 모세의 이름이 이 바로의 딸이 지어준 겁니다. 어떻게 그녀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바로의 딸이지만, 파라오의 딸이지만 제국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약자와 소수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노예의 그 아기를 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여러분, 대제국의 왕이 뭘 불쌍히 여겨? 가 죽여? 그냥 말 한마디면 다 그냥 한 민족이 그냥 말살돼 버리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제국에 사는 자, 나해가 피해만 받지 않으면 돼. 저 노예들이 죽어나가도 돼. 저 지금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 약자들 죽어나가도 돼. 그게 무감각해요, 여러분. 제국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근데 이 여인은 긍휼히 여겼어요.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랑이 약해요. 약하던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지 않아요. 같이 고통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만 잘 사면 되고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바로의 딸이지만 여러분, 왕명을 어기면 언제든지 폐위되고 죽을 수도 있는 사회 아니에요. 이 애굽이라는 사회는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 여러분,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이 딸의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성경에 바로의 딸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성경에 바로의 딸의 이름이 언급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8절. 바로 유다의 족보가 나오는데, 유다 자손의 족보가 나오는 중에 메데시라는 사람이 바로의 딸 비디아와 결혼합니다. 우리는 추측컨대 족보상, 시기상 이게 지금 모세를 양자 삼은 그 바로의 딸은 아닐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학자들은 이 이름도 없는 무명의 바로의 딸에 이 역대상 4장 18절에 있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모세를 건진 바로의 딸의 이름은 비디아야. 비디아. 이 비디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신의 딸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살린, 모세를 자녀 삼은 그 바로의 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대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그대는 그를 자신의 아들이라 불렀다. 그대는 내 딸이 아니지만 나는 그대를 내 딸이라 부르겠노라. 그리하여 이름이 비디아, 신의 딸이 됐다. 아멘.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모세를 살릴 수 있었던 바로의 딸 비디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위대한 출애굽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이 5명의 시브아와 부아, 요게벳, 미리암, 그리고 출애굽기엔 나타나지 않지만 비디아. 이 비디아의 믿음이 없었다면 모세는 존재하지 않았고 출애굽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새벽에 3시까지 준비를 하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가치평가가 아니에요. 분석적 평가입니다. 솔직히 교회 부흥은 누가 이루어냈습니까? 뭐 뛰어난 목사? 장로? 저는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 부흥은 여성들의 믿음 때문에 발생했다고 믿어요. 여성들의 그 믿음, 여성들의 그 헌신, 그것이 지금 이 기독교 역사, 한국교회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물론 권력은 남자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교회가 세워지는 경로를 보세요. 여성들이 먼저 교회 나오죠. 믿음을 갖게 돼요. 헌신하게 돼요. 그래서 남자를 끌고 옵니다. 여기도 보면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분들 계시죠. 그러다가 듣다가 뭐 좀 교제도 하다가 봉사도 하다가 믿음이 막 생겨. 그래서 때로는 여성을 추월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그러죠. 그리고 자식을 끌고 옵니다. 부인이. 남편은 잘 안 끌고 와요. 냅둬 애들이 좀 자유롭게. 안 돼. 그러면서 끌고 와요. 아내가, 어머니가.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출애굽기 초반에 있었던 위대한 여성들의 믿음이 한국 교회를, 전 세계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이 믿음의 세대들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 위대한 믿음도 사라져 버렸고 이 믿음의 헌신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위기라고 보는 겁니다. 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가치평가를 말하는 게 아니죠. 현상적 분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없어요.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이 5명의 여성의 그 위대한 믿음이 회복돼요. 그 믿음으로 새로운 교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로 오늘 좀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